안녕하세요. 2025년 하늘의 묵상과 기도.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먼저 이번 주 암송 구절 소리내어 외워보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4장 15절로 16절 말씀. 계속해서 오늘의 묵상 말씀 에스더 4장 1절로 3절까지 저와 함께 정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주소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하만이 왕의 인장을 받아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는 주소를 내렸을 때 그 소식은 순식간에 페르시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왕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한번 도장이 찍히면 되돌릴 수 없는 절대 명령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성 안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라 깊은 영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문 앞에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모르드게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보다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를 먼저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반응입니다. 세상이 사방으로 막힐 때 믿음의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1절에서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성통곡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크는 간절히 부르짖다, 도움을 구하다, 억울함을 호소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위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때 이집트 노예 생활로 인해 신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자아크입니다. 이처럼 자아크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적으로 선포하다, 외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자아크는 단순히 혼자서 속삭이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공적인 신앙의 외침을 포함하는 것으로 회개의 부르짖음이자 구원의 간구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가 절망 속에서 울부짖으며 하늘문을 두드리자 그날 이후 유다인들은 각 지방에서 금식하며 울며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웠는데 이는 유대 공동체 전체에서 일어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울면 뭐가 바뀌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울부짖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르드게의 통곡이 유다 공동체의 회개와 에스더의 결단을 일으켜 결국 민족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물과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눈에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실까요? 하만의 조서가 내려졌을 때 모르드게는 모든 길이 막힌 가운데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스펄전은 이 장면을 까마귀의 울음에 빗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까마귀의 울음도 들으시거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어찌 듣지 않으시겠는가. 까마귀는 검고 천한 새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절규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까마귀는 먹이를 얻을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지만 사람은 영혼의 굶주림 앞에서도 쉽게 침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미약해도 들으십니다. 스펄전은 기도는 전능의 근육을 움직이는 가느다란 신경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됩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조차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망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의 부르짖음이 민족의 구원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의 자아크도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울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절망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세상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로 난 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의 정치와 사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들을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 리더들을 세워 주시기를, 인본주의로 물들고 있는 캐나다의 사회적 분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까마귀의 울음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고 미약한 기도도 전부 다 듣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절망 중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모르드게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문이 닫힌 것 같고 응답이 더딘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님께 머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